이참에는 천사들을 보내신 후 일곱 눈을 보내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환난 날에 천사들을 먼저 보내시게 되고 그 후에 일곱 눈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천사들을 보내시고 일곱 눈을 보내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가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말씀을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물 위쪽에 있는 자, 다니엘이 본 바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바로 요한이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독생자, 태초에 태어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에 섰고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여기에서 다니엘이 보니까 강 이쪽에 한 사람이 서 있고 또 강 저쪽 언덕에 한 사람이 서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고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 이쪽에 언덕에 한 사람이 서 있고 강 저쪽 언덕에 한 사람이 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질문을 하였다는 것. 그래서 누구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를 하였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이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독생자요 태초에 태어난 지혜, 그 지혜가, 그 독생자가 좌우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를 하였다는 사실. 그래서 그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를 향해서 이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좌우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맹세를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이 한때 두때 반때는 후 3년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반년. 그래서 그 후 3년 반을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세마포옷을 입고 자기 좌우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스스로 있는 자를 가리켜 맹세를 하였다는 사실. 바로 독생자가 자기 좌우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맹세를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강물 위쪽에 있는 자, 다니엘이 본 강물 위쪽에 있는 자는 요한이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독생자.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독생자가 절대 아니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독생자가 아니시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독생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태초에 태어난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독생자는 자기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가 바로 다니엘이 본 강물 위쪽에 있는 자, 그 독생자가 요한이 본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선사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10장 5절에서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선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래서 요한이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선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역시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다니엘이 본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맹세를 하였던 것처럼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하였다는 것. 그래서 다니엘은 그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향해서 맹세를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역시 그 요한이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를 향해서 가리켜서 맹세를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가 다니엘이 말씀하고 있는 영원토록 살아계신 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서 맹세를 하였던 것처럼 이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역시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서 자기 좌우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맹세를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바로 요한이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독생자요 태초에 태어난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말하기를 그 말씀을 가리켜서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자 이때는 후 3년 만에 짐승이 그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때, 그 후 3년 만에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길 때가 되겠고, 이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역시 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여 이르되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래서 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이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끝나는 날이 되겠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그 후 3년 만에 끝나는 날에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 3년 만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는 날에 열리게 되고, 이 마지막 때까지 택하신 백성들을 박해했던
이방의 권세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이방의 권세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에 끝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밀은 바로 독생자가 바로 하나님의 그 비밀이 되겠고, 그 비밀이 바로 강물 위쪽에 있는 자, 그 좌우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맹세를 했던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 또 요한이 본 바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그가 바로 독생자요 하나님의 그 비밀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는데, 그 강물 위쪽에 있는 자를 향해서, 바로 독생자를 향해서 질문을 했던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 이쪽 언덕에 하나가 서 있었고, 강 저쪽 언덕에 하나가 서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각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자,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두 이쪽 언덕 저쪽 언덕에 서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겠고, 그 중에 하나가 이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두 사람은 바로 일곱 대접의 재앙을 가지고 있던 천사들 중에 하나와 또 하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던 일곱 천사 중 하나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절에서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 그 일곱 천사 중 하나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준다고 요한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역시 계시록 21장 9절에서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 그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요한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자, 그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역시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서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서 있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서 있었는데, 그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질문을 하였던 그 사람, 그리고 계시록 17장과 계시록 21장에서 일곱 천사 중 하나가 그 마지막 일곱 대접의 재앙을 담았던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고 또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일곱 천사 중에 두 명이 바로 다니엘이 본 바 강 이쪽 언덕에 서 있던 자, 그리고 강 저쪽 언덕에 서 있던 자가 되겠고, 이들이 바로 일곱 대접의 재앙을 담았던 일곱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환란은 연병으로 시작이 됩니다. 연병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연병에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연병으로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병이 우리 한국까지 들어오게 되고,
우리 한국의 많은 백성들도 이 연병으로 인해서 엎드러 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5절에서 이 마지막 날에 연병의 환란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자기 너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독생자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포와 이 화살과 이 전염병과 이 재앙은 다 같이 같은 연병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포와 화살과 전염병과 재앙 다 같은 연병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일어날 때 1000명씩 10,000명씩 쓰러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재앙이 일어날 때. 그래서 이 환란이 이제 연병으로 시작이 되는데 1000명 10,000명씩 쓰러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에게 천사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 천사들을 보내시게 되는데 특별히 강 이쪽과 저쪽 언덕에 서 있던 그 사람들, 바로 7 대접의 재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천사들 중에 둘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9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 이 재앙이 일어날 때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쓰러지는 재앙이 일어날 때 그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 재앙이 가까이 오지를 못하는가? 여호와께서 독생자를 위해서 여호와의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게 되고 그의 모든 길에서 그를 지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그 연병의 환란이 일어나는 날에 주야로 공포와 화살과 전염병과 재앙이 일어나는 날에 바로 1000명이 엎드러지고 10,000명이 엎드러지는 그날에 그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를 지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5절에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계셔서 성이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시편 46편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성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작은 성읍이 되겠고, 이 성읍은 흔들리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를 지키시게 됩니다. 시편 91편에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지켜주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역시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이사 11장 2절에서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그의 위라는 것은 역시 독생자 위가 되겠고, 여호와의 영은 마지막 날에 주시는 일곱 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독생자를 위해서 그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를 지키시게 되고, 역시 그 독생자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여호와의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지키시게 되고, 그리고 그 영, 바로 여호와의 영을 임하게 하셔서 성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독생자를 알고 믿고 따르는 자들은,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 성에서 그 아들과 함께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이제 연병이 시작이 되면 1000명씩 10,000명씩 여러분의 눈앞에서 엎드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 연병에 의해서 쓰러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시록 6장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과 사망의 재앙이 아주 빠른 속도로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적은 백성들만, 적은 수의 백성들만 살아서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믿고 순종하면 이 땅의 큰 환난을 자기와 자기 온 집이 면하게 되겠습니다.